오늘 천국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서 자기 집에 가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밭에서 발견한 보화가 얼마나 컸으면 참으로 그가 자기 집에 있는 그러한 모든 이 재산을 가지고 그 밭을 샀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밭에 어떤 이 금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그 금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그 밭을 다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알았냐 그러면 이 밭 다른 곳에도 이런 보화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이 소유에 해당하는 그 밭 전체를 산 겁니다. 옛날에 이 전쟁이 많이 있고 이랬을 때는 급하게 피난 가야 될 때 사람들이 자기의 그 보화를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 놓았냐 그러면 자기 밭에다가 숨겨 놨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 놓은 것이 어디 뭐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숨겨 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밭 여기저기에다가 아주 많이 숨겨 놨을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밭이 굉장히 크면은 이 밭이 여러 곳에서 이 보물이 발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다고 했을 때는 그 밭이 산 이 범위가 그 밭의 한 주인, 옛날에 누군가는 모르는 어떤 주인이 그 땅을 다 이렇게 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주인의 밭을 다 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항상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밭을 파면서 그곳에서 보화들을 계속해서 케어내는 거죠. 계속해서.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케어낼 수가 없을 날도 있겠죠. 그곳에 했는데도 워낙 밭이 이렇게 넓어서. 그러나 항상 소망 가운데, 이렇게 밭을 이렇게, 캘 때마다 보화가 발견될 것을 바라보고 또 그러면서 엄청난 그러한 보화, 굉장히 많은 보화를 그가 기대했을 것이고, 그러한 보화를 그가 얻었을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에 대한 비유라든지 또 그물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 쉽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들이 알아나가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지금 자신의 삶 자체가 이 밭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 밭에서 이렇게 계속 보화를 이렇게 캐어내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발견하고 바로 깨닫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금방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의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미 꿈꾸는 그러한 삶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서 누린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마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또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든지, 정 안 그러면 내 마음에 이마 평안이라도 다가오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또 내 어떤 이 좋지 않은 그러한 이 성품들이 사라지고 참 사랑과 또 좋은 성품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자의 삶 가운데서는 사실은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재산들을 자기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것들만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측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 측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의미 있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높은 지식을 좀 갖고 앞으로 내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원에 이 등록금을 내고 또 학교에 입학을 하고 등록금을 냅니다. 그러면서 매달 돈이 나가고 계속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돈을 써야지만이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쓰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졸업하겠다. 이제 학원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지식, 더 많은 지식을 자기가 습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건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또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을 좋아해요? 돈 쓰는 걸 좋아해요? 돈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돈을 쓰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돈을 쓰는 것은요, 돈을 계속해서 나가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물건이 또 어떤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 웨런 버핏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와 함께 이 식사하면서 그하고 관계를 맺고 그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을 사람들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해마다 경매를 해서 이렇게 그의 식사를 그와 단독으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그런 것에 갑부들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할 때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써야지만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지 인색하고 쓰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말로 결혼을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살려면 그를 이렇게 집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집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혼수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게 지불해야지만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로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 보화를 얻고 뭐 재물을 얻는 것도 다 좋죠. 재물을 얻는 것도 좋고 또 나의 어떤 성품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것도 좋고 뭐 주님으로부터 뭐 좋은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은사가 많은 것도 좋고 뭐 많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정말로 마음을 쓰고 나의 재물을 써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받고 그냥 무조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역시 내가 써야 된다면 뭔가 정말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써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써야 되는 그러한 이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온갖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의 육체 가운데는 신성과 능력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수고를 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가 알아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내가 쓰는 것보다도 내가 얻는 것이 더 많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죠. 예.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쓰는 것도 없이 그냥 얻는 것만 많으면 뭐 그것도 뭐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쓰지 않고 얻는 것도 뭐 감사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써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평범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들이 부자로 산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품이 있고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갑자기 그들의 성품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어가지고 고상한 인격을 갖게 됐다.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제자들은 자기의 그러한 소유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배와 부모까지 버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자기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에 제자들의 삶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내용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누리면서 안정적인 어떤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핍박이 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듯이 그들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도 가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야고보 같은 제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헤롯 왕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그냥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또 정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모습은 없는 거죠. 별로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들의 삶은
스스로가 만족했고 자기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참 자기에게는 자랑스러웠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참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그들의 삶은 굉장히 잘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름이 정말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이렇게만 이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도 내가 참 바라고, 또 그것을 내가 얻어야 되겠죠. 건강도 얻어야 되고, 또 마음의 평강도 얻어야 되고, 가정도 좋은 가정, 또 좋은 직장, 좋은 또 어떤 이 환경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한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은 여인처럼 내가 값진 그러한 향유를 주님 발 앞에 깨뜨리면서 나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얻고 많은 정말로 이런 이 은혜 가운데서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명절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안부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만나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식사값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를 통해서 또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도 감사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나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른다는 게 아니라 두 번 이야기하고, 성경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이야기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이야기만 해도 될 걸 왜 두 번 이야기해요? 같은 내용을 비유해서 동시에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이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비유가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게 내용만 달리해가지고,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그 상황만 좀 달리해가지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이건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찾고 싶었던 그러한 값진 진주 하나를 얻는 것은 이 장사로서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꿈꾸고 있는 이렇게 로망이고, 그 로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영광인 것이죠. 자기 소유를 팔아야지 값진 진주를 얻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값진 진주가 여러 개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말했어요. 여기서는 하나예요. 하나를 만남에. 우리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값진 나의 그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관계는 절대로 상대방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할 때 상대방의 사랑을 얻고 상대방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로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내가 꼭 얻어야 될 상대가 있다면 배우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결혼만 하고 난 다음부터는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서비스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받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수준이 낮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명예와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많은 보화와 많은 그 어떤 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더 가까이 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재물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이런 그것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 나의 나의 그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 나의 재물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이 드리는 신앙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어느 도시에 이렇게 왕궁을 세우면 왕궁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왕궁을 이렇게 보유하는 이렇게 막 군인들도 같이 그곳에서 살게 되고, 또 왕과 함께하는 대신들의 집도 막 주변에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왕과 이렇게 무역하고자 하는 해외 이렇게 상인들도 그곳으로 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여왕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여왕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왕벌과 연관하는 여러 가지 꿀벌들, 일꾼벌들, 여왕벌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이 다 군사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한 분을 얻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한 진주, 얼마나 크겠어요? 그 진주, 그렇지만 그게 진짜로 값진 진주라면 그 하나만 내가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귀한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 진주를 또 언제든지 다른 거하고 이렇게 좋은 많은 것들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갖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이렇게 참 잘 알아가고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관심을 쓰겠다. 예.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좋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투자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은 말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필요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참으로 교회가 존귀해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하는 거하고 같다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바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참 막연하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달라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어떤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이 세를 받으려고, 과실을 얻으려고 사람을 보낼 때 주인이 직접 가지 않아요. 먼저는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자기 종에게 그동안에 이렇게 참으로 주인의 것을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얼마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다고 해가지고 안 주고, 종에게 안 주는 것은 주인에게 안 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가면은 아들에게는 적당하게 알아서 세를 충분히 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안 주면 결국은 주인에게 안 주는 거예요. 주인이 오지는 않아요. 직접 주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와서 받아가지 않아요. 주인이 보낸 종이 받는 거죠. 주인이, 그 높으신 주인이 오는 거예요. 만일 안 주면 주인은 뭘 보냅니까?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이제 세를 제때 잘 바칠 줄 아는 그러한 이 사람에게 주려고 그들을 내쫓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그러한 또 모습이고, 또 그럴 때 참 예수님을 우리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종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얻는다고요? 진짜 보하고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투자하지만 교회를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투자해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존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들에게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건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이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종에게 이렇게 이 왕이 주인이 보낸 이 종에게 세를 주지만 결국은 그래야지만이 주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이 그 아버지인 주인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냥 주의 종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또 정말로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지, 내가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지내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 신경 안 쓰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얻으려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되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준 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여러 가지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고, 또 주의 종을 잘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하고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를 그렇게 잘 섬길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잘 깨달아지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지,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종, 귀한 목사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늘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로 풍요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면에 제자들이 이렇게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함으로써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들의 내면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정말로 주님의 그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이렇게 복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까지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감사하고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또 잘 대접하고 잘 섬겨서 우리가 정말로 보아 같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정말로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진짜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아는 길이 그렇게 참 많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어서 잘 지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나는 그냥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고야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굉장히 막연한 것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참 헛수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의 종과 또 자신의 그런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으로 교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또 이런 어떤 자기의 재산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을 또 알아갈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주님을 포커스를 맞추고 또 알아가는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또 여러 가지 축복과 또 이런 많은 보상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계속해서 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로 이렇게 참 성장하고 날로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보화이시고 가장 값진 진주 하나가 됨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투자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존귀하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즐거움과 그러한 정말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생활과 또 성도들과의 관계와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우리가 뭔가 얻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정말로 희생하고 무엇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좋은 관계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관계들이 계속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